우리 조금 전 부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샘물. 여러분, 왜 신기한 샘물이죠? 다 마셔보셨죠?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세상에 대한 갈증이 없다. 갈증이 없다. 본질을 말씀드리죠. 왜 신기한 샘물이든가요? 예, 신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고쳐집니다. 죄가 깨끗해집니다. 순결해집니다. 교회는 신기한 샘물을 저장한 저장 창고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서 이 아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신기한 샘물을 돈 없이 값 없이 마음껏 마시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통산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더 내가 충만하게, 예컨대 용모까지, 태도까지 모든 은인 심사가 더 깨끗하게, 더 밝게 빛난다면 소금처럼 구원의 가마력을, 억제할 수 없는 구원의 가마력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될 텐데, 예를 다시 들면 심지어 폭군 네로마저 사도 바울의 설교 앞에 나도 순결하고 싶어, 나도 순결하게 살고 싶어, 잠깐 동안 성령이 비치자 네로 형제의 폭군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도 거룩함과 순결을 사모하였다. 이게 구원의 가마력이에요. 이게 소금이요, 소금. 네? 야, 마치 발람처럼 나도 의인처럼 살고 싶어. 그리고 의인처럼 죽고 싶어. 네?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이스라엘 장막이 계시로 보이면서, 눈에 보이면서 황홀하게 돛이 되어서 나도 의인처럼 살고 싶은데, 나도 의인처럼 인간의 종말을 맞고 싶은데, 이양 인용한 말씀이니까 해드리겠습니다. 발람은 그렇게 원했지만 살지는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원하기만 하다가 멸망받을 사람이 참 많다. 막연한 기대와 희망은 진리는 순결하고 거룩해서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버리기를 요구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이혼해야 교회가 되어집니다. 비용이 집을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우로 떠날래? 예, 떠날게요. 예. 아브라함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았죠. 며칠 지났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 갑니다. 기근이 옵니다. 1000명의 식솔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이 잠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인도하시겠지. 예레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1000명의 식솔들이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행동 여하에 마음이 위로를 얻을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에스겔 47장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에스겔 47장 8절과 12절을 보시면 47장 한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8절과 9절, 특별히 9절을 보시면 요약합니다. 이 강물이,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소성하리라. 소성하리라. 이 말의 의미를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47장 8절 12절에 인용된 증언의 말씀에 두 번째 문단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7교회를 잠시 볼 텐데요. 에스겔 47장 8절과 12절에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영화롭게 됨, 영화롭게 됨 무슨 뜻이죠? 자, 두 번째 문단을 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쉬운 퀴즈입니다. 내가 너를 복에 근원되게 하겠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저를 보실래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복 받네 라는 근원, 샘플 되게 하겠다. 어떤 복을 받았는 줄 알아요? 갈라디아 3장의 말씀, 아브라함아 너는 의롭다, 이 복을 받았어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3장은 이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다 나누어 받는다. 어떤 복요? 의롭다라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요. 하나님의 자녀요. 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복의 근원, 복의 저장창고, 생수의 샘물의 근원.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빛이요 빛. 교회는 7 촛대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뭐가 빛입니까? 빛이 비치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다? 성실하더라.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도피성입니까? 도피성.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거듭 말하면 요셉은 애굽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였다. 고전 1장 1절의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된 성도. 감옥에 가둬 놓아도 사도 바울에게서 비치는 구원의 빛을 막을 수 없어서 간수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밤모섬에 종신유배형으로 당한 이 요한이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킵니까? 매일 돌을 깨야 되고요. 안 하면 매 맞아 죽는 곳인데.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도 변함없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밤모섬에조차도 개종자들을 얻었다. 구원의 가마력이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사단은 이 안에서 비추는 구원의 가마력 빛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동일한 안식일 그 시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때 반세기 지난 이후에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부활한 구주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밤모섬에 하늘의 천군들을 데리고 방문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이것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사도 요한을 왜 기름감화에서 왜 건져내셨는가? 1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는데요. 사도 요한마저 기름감화에 던져넣어서 튀겨 죽이려고 던져넣었는데 다니엘 3장처럼 불을 냉기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말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거예요. 저런가 허서처럼 화형당할 일이 옵니다. 화형. 폴리가바 할아버지처럼 화형을 당하는데, 여보시오, 내 앞에서 불을 지르시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80노장 폴리가바 할아버지 초대 교부가 화형을 당하는데 불이 타오르면서 몸이 타닥타닥 타기 시작하는데 찬미가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십시오. 이 목조주택 건물, 교회죠. 하지만 진짜 교회는 여기 속에 있는 진짜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빛이 환하게 빛이 나옵니다. 생수가 흘러나오죠. 생수가. 성실, 정직, 관용, 친절, 시험을 이기는 능력들, 온유한 품성들, 그것이 7 촛대에 비치는 빛이죠. 빛. 어떻게 저렇게 정직할 수 있을까? 저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입술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저렇게 순결하지? 어떻게 단아하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생명도 구원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구원은 실물 교훈으로서 다니엘과 요셉은 애굽과 바벨론의 구원의 샘물이었다. 다니엘 때문에 박사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주어진 영적인 축복들을 예정한다. 멋진 말씀이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이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예레미야 7장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름 기둥도 불기둥도 함께 했던 진짜 교회입니다. 예레미야가 안식일에 교회 문 앞에 서서 교회 쭉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무익한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것이 교회라고 택도 없다. 하나님 안 계시는데 이거는 건물에 불과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와. 예수께서 거하는 사람들. 고 53장 5절입니까? 로마서 8장 8절 9절입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거하십니까? 요한에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가 거하는 사람들은 확연히 구분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눈에 보이는 재림교회는 곧 끝납니다. 다 사라집니다. 분명합니다. 그때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진짜 교회가 등장합니다. 증언은 말하기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투쟁 중에 있는 전투 중에 있는 교회 명부에 올린 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승리한 교회의 백성 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라. 어려운 표현이죠. 너 준비를 받은 사람만 진짜 교회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멋지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 참 설명할 말씀이 많은데요. 넌센스예요. 재림교회 너 준비가 부어지고 이 사랑이 재현되어지면 순교 시대가 온대요. 넌센스죠? 세상이 미워하며 달라들어 죽인대요. 넌센스죠?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원칙도 없는, 개념도 없는, 퍼주는 사랑, 그런 사랑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랑이 예수님이 가하여 세상에 그분의 사랑이 완전히 재현되어지면 핍박이 바로 온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만 소개해 드리죠. 그 사랑은 하나의 죄도 덮어주지 않고 죄를 녹여 없애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사단이 분노한대요. 고전 13장 1절, 2절, 3절의 말씀 노래 아시죠?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뭐가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뭐가 없으면 내 집을 팔아 남을 구제하여도 뭐가 없으면 그 사랑 1번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에베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수많은 칭찬거리가 많은 교회지만 아무짝 쓸모없다. 뭐가 없으면 처음 사랑이 없으면 처음 사랑이 뭔가 온유해요. 참아요. 인내해요. 원수도 사랑해요. 원수가 목마르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천사 같더라. 누굽니까? 스데반. 목을 잘라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가는 사형 집행자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 나를 죽이는데 양심까지 느끼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온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바울을 사형 집행한 간수들 가운데 바울처럼 같이 순교당했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사람,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예요. 모두 다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교회예요, 교회. 참고로 불언간 밤중 소리가 다시 외쳐지고 신랑이 온다라고 말했을 때 이 깜깜한 세상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너 진비를 받은 사람에게서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 사랑이 있는 곳은 죄가 붙을 곳이 없대요. 요한 13장 34절. 이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냥 저를 마음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은혜의 지배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걸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사랑이요, 사랑.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가 거하고 그분 사랑이 거하는 진짜 교회들은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데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교회 어디서 7개 공부해 보세요. 맨날 교회는 타락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 2장의 말씀, 마태 21장의 말씀, 마라기 3장의 말씀, 교회를 대청소할 날이 옵니다. 대청소. 그것이 핍박이요, 핍박.
핍박 오기 전에 주님께서 교회 청소하고 싶은데 말을 진짜 지질이 안 들어요. 그것이 곧바른 기별이에요. 이 참다운 기별을 통하여 청소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외부의 도움을 주님이 얻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핍박 1호 효험령이요. 대부분 교인들은 세속화로 넘어져 있고요. 스무나 교회처럼 말로만 공언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요. 주님은 교회를 정결케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고 싶은데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부득이하게 아수르, 바벨론, 애국 군대 데려와서 청소하는 것처럼 불언간 큰 성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여 1월 효명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핍박이 올 때 정결해져요. 그때 오기 전 순한 매를 맞고 미리 깨끗해지면 복이 있겠죠? 복이 있겠죠? 마저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질문, 이 은혜가 뭐죠? 본문의 운명을 통해 은혜가 뭐죠? 이 은혜를 받을 때 사랑이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래서 예레시는 말씀하기를 슬기로운 5처녀 속에 있는 금기름은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품성을 상징한다. 그 품성이 무엇으로 부어졌습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뭐로 표현해요?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요.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짐으로. 다르게 말하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눠준다 뜻이요. 성령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그분의 품성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는 분이 성령이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은 사람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뭐였죠?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답을 드리죠.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질문,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죠? 명확하죠. 사랑이 그들 속에서 흘러나온다. 사단은 교회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구원받는데요. 가롯 유다가, 온 유대 교회가 대총회장 가야바가 쏘갔어요. 그 당시 대총회장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예? 지나가면 사람들이 와, 거룩하다, 경건하다, 하얀 수염에 대제사장 모자를 쓰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걸어가면 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거룩하게 보였대요. 그런 가야바가 예언신이니까 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세상 학위를 받아서 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런 부분에 안 속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가 외칩니다. 저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저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어도, 실수해도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따뜻 끓여주는 그런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귀찮게 하고 맨날 죄를 버리라 그러고 거룩하라 그러고, 심지어 부자 법관이 왔는데 11금이 아니고 10의 살을 바치는 신실한 청년인데, 11제자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신실한 청년인데
한 번도 모태로부터 안식일을 범한 적도 없고 교회 안식일에 결석한 적도 없는 부자 청년인데 너무 똑똑해서요. 11제자는 식은 죽먹이 같은 지혜를 가진 청년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하늘 택도 없어. 한 가지가 부족해. 가야바가 외칩니다. 저런 복음 싫어. 너무 까다로워. 그래서 죄를 범하도 실수해도 다 인간이니까 그렇게 살지 뭐. 목사도 인간인데 뭐. 그러므로 늘 귀찮게 하고 우리의 죄를 덜추고 죄를 지적하고 버리라고 요구하는 신학도 인정하지 않는 목회의 죄도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를 걷어치워야 되겠다 라고 가야바가 외쳤대요. 기가 막히죠.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순결한 사도시대 교회를 신대요. 사단이 너무 순결하니까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이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대요. 왜요? 자칭 사도라 하라 아닌 것도 드러내버리거든요. 예?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아, 저거 잘못 가리킨다.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일요일 지켜 택도 없죠. 영혼불멸 관심도 없죠. 끄떡도 없죠. 그런데요, 사단 어떤 방법으로 에베소 교회를 타락시키는가? 순결한 신실한 1세대가 무덤에 들어가고 이 시대로 교회가 새로 생성되어지자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들어오자 사단이 이간시키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쉽게 만들면서 서로에 대한 결점을 보게 하면서 읽어보세요. 예리신의 말씀. 불법의 비밀이 점차 교회에 들어왔다. 이런 방법이요. 그래서 교회가 시간이 지나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예를 들면 250명의 고라 당들이 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부목사들 250명이 단체로 때를 지어서 모세한테 전쟁을 하는 모습이에요.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구름 기둥이 앞에 있고 불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명이 손을 잡고 모세를 공격하는 게 바로 고라당 아벨함의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왜 그렇게 한 일인 줄 아세요? 하나만 소개하죠. 모세 너무너무 거룩하라 그러니까 힘들어. 왜 자꾸 거룩하라고 요구해? 나왔나요, 말씀에? 그래서 짜증이 났대요. 우리도 거룩한데 니만 목사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전쟁의 축소판으로 벌어진 전쟁인데요. 세상에 250명의 단체로 때를 지어서 모세를 달라드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다 생매장했죠. 적시로 붕괴불에 타서 죽죠. 예,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로 이 에베소 교회가 타락했대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 옮긴 모습 가르쳐 드릴까요?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못 박혀서 죽는 예수를 바라보고 유다가 달려나가요. 그 앞날에 그 예수를 죽이는 광경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순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실을 바라보며 유다가 외칩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유다는 예수께서 죽는 장면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자책감에 목을 메어
자살하였고 그의 몸에 체중을 견디지 못한 나뭇가지가 꺾여서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졌다. 어색한 밤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정죄가 내리고 있는, 왜? 구주를 못 박아 죽였거든요. 오는 길에 사람들은 유다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생각했다. 예, 온 유대 교회가 멸망을 당했죠. AD 70년. 처음 사랑이 뭔가? 계시록 2장 1절과 5절에 관한 주석을 보시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마귀라 불림을 받아도 그념치 않는 사랑. 처음 사랑. 그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리라. 요한일서 3장을 말씀하시기를 누가 교회 안에 있지만 누가 마귀 자녀인지 그분의 자녀인지 드러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라. 이 에베소 교회를 사단이 사랑을 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불법을 통하여. 무슨 말이요? 죄를 통하여요. 이 에베소 교회 예수께서 칭찬하시기를 칭찬거리가 있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하네. 그것은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빗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사야 58장의 말씀에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에 사단이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에 사단이 파내버린, 망가뜨린, 깨버린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보수하는, 수부하는 교회로 세웠어요. 로마서 1장 끝절의 말씀, 재림교회 와보니까 율법의 보관자라고요. 어느 개신교 유명한 장로의 재림교회 유명한 목사한테 질문. 물속에 들어가 침례받는 것과 물 뿌리는 세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야, 정말 성경적이네요. 침례가 맞네요. 이런 강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흐뭇해했는데 순간 이 장로교인이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목사님, 정말 내 생에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야, 내가 쏘갔구나. 물로 침례받는 게 맞구나. 그런데요, 침례받은 재림교인과 세례받은 장로교인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다르죠? 우리 재림교회 목사와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그럼 왜 침례받아야 되죠? 들어보세요. 율법의 수보자,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가진 교회에 들어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소망, 산상수훈장에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 후원자다. 마귀 후원자다. 불법의 비밀에 감염되어 있죠. 어느 유명한 목사의 말이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온유하기는커녕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목회 오래 하면 순한 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쟁이 되고 말은 잘하죠. 평생 목회했으니까. 저도 1년 12달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안 펴고 말 다 할 수 있어요. 창세기 계시록까지요. 말쟁이 돼 말쟁이요.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참 많죠, 그런 사람. 그게 니골라당이요, 니골라당. 어려운 말로 은혜로 음란을
바꾸는 사람들이요. 쉽게 표현하면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과 결점을 은혜로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공의와 자비를 분리시키고 자비를 우유부단으로 전락시키고 공의를 약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1등 주자가 재림교회를 떠났죠. 다행이에요. 다행. 슬픈 일이지만 다행이에요. 그분이 있으면 엉터리 사랑병에 교회가 다 죽게 되어서 교회를 떠났죠. 참 다행스러워요. 불쌍한 사람이지만 다행스러워요. 교회가 병들었거든, 그분 때문에. 거짓 사랑병에 쏘가서 점점 큰일 났거든요. 예. 에베소 교회 사단이 불법의 비밀을 통하여 사랑을 쉽게 만들어서 성공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광로에 넣는 시대가 오죠. 선교 시대예요. 사단이 참 똑똑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으로 또 자기 부하들을 들여보래요. 자기 부하들을 들여보래요. 이들을 자칭 유대인, 좀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성경대로 알기는 하고 말은 잘하는데 안 사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들이다. 그런데요, 스무나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지라 이 자칭 유대인들 숫자가 참 적어요. 그런데 사단이 버가모 교회 시대 되어지니까 대세가 기울어요. 자칭 유대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안디바가 교회 안에서 죽어요. 그 이제 이번의 말씀 화이선자가 계시로 한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형제여, 당신은 교회 목사지만 제가 조금 첨가합니다. 진짜 내 제자를 교회가 왕따시키고 있다. 진짜 내 제자가 누군가? 누구죠? 예? 안나 모어요. 학벌도 없고 돈도 없는 미천한 한 여자분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가 교회 교인들이 그 여인을 왕따시켰대요. 왕따. 긴 얘기할 수가 없죠. 교회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그 안나모어는 외롭게 순교당했다.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었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뭐냐 하면요, 뭐 깊은 얘기할 수 없고요, 세속을 거부하고 타협을 거부하고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예? 세력의 신 앞에, 물질의 신 앞에 부자 청년처럼 돈 때문에 하늘 못 가잖아요. 돈 때문에. 맞나요? 바리새인들은 그 직위 때문에 하늘에 못 가잖아요. 삭개오도 돈 때문에 못 갈 뻔했는데 침례 요한 설교 들으니까 충격을 받고 다 팔아서 4배나 갚아버리고 초론에 의하면 딸 시집 보낼 돈이 없이 죽었대요. 삭개오요. 삭개오는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나요? 기록되었죠. 니고데모도요. 늦깎이 학생이 되어서요. 3년 반 지난 다음에 등장해서요. 모든 재물을 팔아서 예수를 시신을 장례를 치른 다음 모든 재물을 팔아서 초대의 교회를 돕다가 순교당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디바 발람의 교리가 들어왔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발람의 교리가 들어왔다. 니골라다의 교리를 붙잡고 있다. 예, 이런 교리가 남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다 찾으면 좋겠는데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사단의 앞잡이들이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교회를 사단이 어떻게 공략하는가? 추후 100년부터 313년, 그 다음 버가모 시대, 두아디라, 역사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요.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공략하는가, 무엇으로 공략하는가, 그의 전술이 뭔가,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를 타락시키는지, 참이처럼 신기한 샘물에 사단이 독을 타서 독을요. 그것이 신노의 포도주요. 엊그제 어머니를 모셔드린 사위분이 오셨는데 장로교에서 개종했대요. 질문을 했어요. 재림교회가 장로교회 좀 비슷한데 라고 표현하길래 딱 잡아댔어요. 제가 천만의 말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디 여러분 개신교와 재림교회 비교 불가요. 비교 불가. 모든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차원 불가요. 어디 비교해 개신교와요. 뭐 조금 갖다 다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로마서 예를 들면 로마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추종을 불허해요. 그런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물을 남겨두고 저 시월의 물 마시려고 자꾸 기웃거립니까? 개신교 전도법, 개신교 신학대학원 학위, 불쌍한 사람들이요. 신기한 샘물이 인간의 손에 때 묻지 않은 진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어디 기웃기도 합니까? 비록 두 사람, 세 사람 모인 이 교회일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하나 건너뜁니다. 그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 사람 숫자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에 진리와 조화된 삶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정명서예요. 사사기의 말씀을 한 번에 인용해 드렸습니다. 주님은 숫자로 평가하지 않고 자아를 완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 명인가로 교회를 측정하신다.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우리 청년들, 만함의 청년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마지막 전장마당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가 아니고 증거하는 마지막 주자로 시험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안디바 시대, 타예베 시대, 브가모 시대, 안디바, 세속을 반대한다. 세상의 권력 앞에 절하지 않는다. 황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진리가 아니면 타협하지 않는다. 안디바. 교황 숭배 거절한다. 어떤 명예평판 앞에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시대가 버가모 교회 시대예요. 슬픈 얘기지만 이들은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 두아디라. 다니엘이 17, 8세쯤 포로로 끌려가서 80이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펴서 연구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와, 집에 갈 때 되었네. 70년이 끝날 때가 되었네. 그걸 깨달았어요. 네? 그걸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에 들어가는데 사단이 이 다니엘 놔두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나겠어. 이 다니엘이 포로가 된 마귀의 직장의 일꾼이 된 임금부도 안 줘도 부려먹을 수 노예들이 많은데 다 집에 가버리면 직장 어떻게 운영합니까? 어떻게 교회 운영합니까? 그래서 다니엘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생긴 사건이 다니엘서 6장이에요. 정언해 보시면 6장과 특별히 9장은 같은 시대 사건이다. 9장이 뒤에 있지만 6장과 같은 시대 사건의 순서를 보면 9장이 먼저요. 무슨 말인가? 다니엘이 우리로 말합니다. 예수의 재림에 가까워서 백성들을 깨워서 빨리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죄에서 분리되어서 재림을 준비하고 교회 짓자, 교회 성전 복구하자 라고 하면 데모가 일어나요. 데모가요.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부흥의 불을 끌려고 법을 만들어서 사자고를 쳐넣는 것이 6장이에요. 다니엘 멋지죠?
멋지죠? 그곳이 기도실이 되었나요? 참 멋진 말씀이에요. 정말 멋진 말씀. 이라크 전쟁 발발 시 감옥에 갈 뻔했던 저를 수백 명이 있는 앞에 짓밟고 때리면서 이제 군사재판이 회부되어지고 저를 감옥에 보낼 찰나인데 그렇게 매를 맞고 포복을 시키고 바로 짓밟는데 찬미가 흘러나오는데요. 그 중대장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고 안타까운데 정말 감사하죠. 40명의 제 모든 병력이 저 편에 서서 이 사람 감옥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감옥 안 갔습니다. 91년도요. 그 안식일 대대장이 집타에 타래요. 왜요? 교회 데려다 줄게. 그래서 1시간 거리를 달려가서 그날 말씀을 오래 가리키고 성령을 끼고 부대 복귀했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참 신났죠? 그 청년들 제 개인의 경험으로 핍박과 싫은 때 신앙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 평안한 때 대다수가 타협해. 재림이 늦어지니까 자꾸 딴짓. 여러분, 재림이 반드시 올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언제쯤요? 에스겔 12장의 말씀 속담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속히 오실 거예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림자, 안개, 구름 같은 인생이요. 아침에 풀이 피내리는 초로 인생이 초로 인생. 풀에 있는 이슬의 방에 불과 잠시 햇빛쯤은 사라지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아디라. 기가 막힌 교회가 당정하죠. 다니엘이 혼절한 교회, 혼절. 아니, 70년 되어서 집에 갈 때가 되었는데 2300조가 게시되어지고 세상에 70년이 아니고 1260년이 공개되어져서 기절초풍해버린 거예요. 아니, 교회가 70년도 아니고 1260년 동안 포로가 돼 다니엘이 기절초풍해버리는데 다니엘아, 이 계시는 너 시대에는 해당이 안 돼. 너는 가서 무덤에 들어가.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빛을 발하리라. 다니엘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두아디라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하죠. 여자 한 사람으로 교회 망치는 교회예요. 네? 이세벨이 누구죠?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을 대표해요.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었습니까? 자칭 이세벨 여자가 교회를 망쳐요. 얼마나 망치는가? 하나님께서 도무지 교회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두어지고 그분이 떠나면서 중세 암흑기 로마 천주교 시대에 성경이 감추어지고 진리가 감추어지고 술이 들어와서 진노의 포도주로 사람들이 먹고 마셔서 다 취해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요, 죄악의 사람이요, 황폐케 하는 멸망하는 미운 물건이 로마 천주교예요. 평화의 사도로 가장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비수를 숨긴 채 계시 13장 1절과 5절을 보시면 온 땅이 놀라워하며 누가 짐승과 싸울 사람 아무도 없네. 전 세계 10억 신도를 가진 천주교회.
현금 요용 능력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금권을 가진 교황, 예? 모든 대통령, 모든 재력가들 빠짐없이 부하가 된 이 시대, 다니엘 11장 43절 2절의 말씀, 애국과 리비아마저 모든 나라가 발밑에 복종하리라. 심지어 45절의 말씀, 41절의 말씀, 남은 교회도 그 손을 벗어날 자가 별로 없다 라는 이 찰나에, 그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자 이세벨이 음란으로 술을 먹여서 다 교회를 죽이는 교회예요. 이런 교리를 제가 지금 이 시간 다 폭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기한 식물을 마셔서 술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이시벨의 교리에 감염되면 안 돼요. 근데 읽어보시면 이 이시벨의 깊은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만큼도 너무너무 용하다. 다른 짐은 안 지울게. 너희에게 끝까지 이 교리에 감염되지 않고 지키면 새벽별을 줄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개신교 시대예요.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 시대예요. 지금 재림교의 모습이요. 말은 참 잘한다. 말재간 하고 있다. 말재간. 4대 교회는 말재간 하고 있다. 무슨 말? 나 프로테스탄트야. 말장난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말씀인가? 이런 말씀이요. 제가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4대 교회 영적으로 병든 경건한 모양의 종교의식에 한 명도 벗어날 자가 없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만 가진 교회예요. 개신교. 경건의 모양, 쉽게 말 무슨 뜻인가 하면 좀 쉽게 말하면요, 그들 속에 진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순결이 거룩해지고 죄를 승리하고 사단을 승리하고 육체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는 그런 능력이 경험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기도 뻔질이 하고 교회 잘 다니고 12금 잘 내고 교회 직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양의 종교에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다. 말씀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로마 천주교회 1월 효험령의 그 운동에 다 가담할 것이다. 가담하면서 로마 천주교회는 복천년을 선포하는데 온 땅은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외칠 때 뭐가 오죠? 내 말 안 듣네? 그런데요. 그러면서요, 안 되겠다. 저놈 때문에 우리 집 지구 망가지게 생겼다. 죽이자. 이게 1월 효험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순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로마고 영향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제가 무슨 말씀인데 4대 교회, 사단이 전략을 펼치는데 반 프로테스탄트, 로마 교회 영향을 서서히 펴섞여서 살았다나 죽은 교회로 만들어버린 교회가 4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고 빌라델비아가 빠져버렸네요. 10시에 하기로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빌라델비아 정말 기가 막힌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뜻이 하몬, 엘렌 하몬 뜻이 하몬, 그리스도의 형제란 뜻이에요. 이 엘렌 하몬 이 여인, 이 소녀가, 못생긴 소녀가, 초등학교도 중퇴한 소녀가, 정말 가난한 소녀가 그 이름을 아버지도 모르게 빌라델비아로 지어준 거예요. 이게 섭리요, 섭리. 이 빌라델비아 뜻을 가진 이 하몬이라는 여인이 선자가 되어지고 예수께서 중매하셔서 제임스 화이트를 만나면서 엘렌지 화이트로 바뀌었는데, 화이트이 뭔가? 흰 옷이요. 엘렌 하몬, 엘렌 지 골드 하몬,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 옷을 사와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란 뜻이 엘렌지 하몬 뜻이.
이 엘렌지 하모니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부터 마지막 라오디기아 교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지상 종말의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이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하늘의 지성소가 열렸어요. 오전에 공부합시다. 이 아침 강의는 여러 거 다 생략해버렸고요. 7 교회를 향하여 사탄이 어떤 전술을 펼치는지, 어떤 전략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는지 이것만 제가 보았습니다. 왜요? 이 모든 사단의 전술과 전략이 똑같이 마지막 교회에 쏟아 부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장로님들 깨어서 이 교회를 파수하셔야 돼요. 오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사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장로님들이 순교당하셔야 돼요. 문 앞에 서셔서요. 근데 장로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겠죠? 아침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촛대로서 금기름을 날마다 부여받아서 금기름이 어떻게 흘러들어오죠? 통로가 있어야 들어오죠. 통로가 뭐로 만들었던가요? 예, 금관이요. 전부 금이요, 금. 이걸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스가랴 4장 6절을 주석을 보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리킨다. 오직 믿음은 사랑으로만 역사한다. 예를 들면 침례의 교리를 배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의 침례가 맞네?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상 침례는 사랑이라는 우물에 푹 빠져서 잠기는 게 침례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침례라 그래요. 모쪼록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진 교회가 되어서 어디 갖다 놔도 빛이 가물거리지 않고 환하게 비춰서 우리 모두 정말 그런 교회가 되셔서 빛과 소금,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에 갖다 놔도 구원의 가마력을 소유한 소금의 모습으로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에게 포근한 잠자리를 주셔서 쉬게 하셨다가 이 미명 주의 전에 모여 부족한 소자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받게 하시고 진림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았고 보고 있고 사단은 교회를 없애고자 진멸코자 노력하는 모습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았습니다. 주의 교회 종들을 눈을 뜨게 하사 마귀의 그 마술을 흉악한 손길을 감지하고 양떼를 지키며 술을 깨는 해독제를 공급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하며 파수꾼이 되어서 원수 마귀가 교회를 공략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인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가정과 서민 교회 안에 이들의 존재를 통하여 부패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소금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순결한 분위기, 거룩한 분위기, 하늘의 거룩한 경건의 담화가 우리를 통해 섬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교회가 더 진리와 조화되어지고 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 부흥케 하사 속히 주의 재림이 촉진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남은 재림을 향한 순례 여행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셔서 한 사람도 이 경주에 낙오당하지 않고 주의 재림의 그날 믿음을 지켰고 싸워서 이겼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므로 의에 멸류관 준비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